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송민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일본 CGN TV에서 본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겨울, 일본에서 크리스천 영화가 새로 개봉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화 I Still Believe가 일본어로 너와 함께한 108일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돼 일본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この映画日本語タイトルは「君といた108日」っていうタイトルになってますけども、英語名は「I Still Believe」っていうんですね。私はそれでも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よっていう、タイトルなわけですね。私たちからすれば「I Still Believe」の方がいいんですけども、でもクリスチャンじゃない人たちにはやっぱりもう少しおしゃれなタイトルの方がいいので、日本の宣伝部の人たちが、そういうタイトルにしてくれたんですね。 이 영화의 감독은 이전에 개봉됐던 I Can Only Imagine을 제작했던 앤드류 어윈, 존 어윈 형제입니다. I Can Only Imagine은 크리스천 록밴드 머시미의 명곡 I Can Only Imagine이 제작된 감동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 미국 전역에서 큰 히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고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작의 감동에 이어 어윈 형제가 제작한 I Still Believe 너와 함께한 108일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 역시 지난 작품과 비슷하게 크리스천 아티스트 제레미 캠프의 곡 I Still Believe가 만들어진 비화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일어난 일을 영화화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私は最初この映画見た時なんだクリスチャンのラブストーリーかと思ったんですね。なんだラブストーリーなんだなと思って、ところが途中でですね、癒しとか奇跡の物語に変わるんですね。と思ったら最後にまたどんでん返しがあるわけですね。そして実際ジェレミー・キャンプの、話なんですけども、彼がもう本当に苦しむわけですね。神様を信じているのにどうしてこんな目に遭うのかと言って、苦しんでいる中でこの「I Still Believe」私はそれでも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っていう、曲を作っていくわけですよね。 영화 주인공인 제레미는 기독교 대학에 입학한 이후 바로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공연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멜리사와 만나고 서로에게 이끌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멜리사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치유될 것을 믿고 기적을 바라며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I Still Believe 너와 함께한 108일의 일본 개봉은 오는 12월 31일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 온라인 시사회가 있었고 1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감동을 먼저 맛보았습니다. 主人公の父親とのやり取りの中でこういう言葉があったんですね。いろんな願いや望みがあったと思うけれども叶わなかったことがたくさんあるでしょうというふうに聞くと、お父さんは確かに叶わないこといっぱいあったけれども自分は人生として充実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言うんですね。でその後に苦難に背を向けて充実してるんではなくて、苦難あればこそだと言うんですね。本当に私たちが神様に願い、そして祈る。で、叶えられること、叶えられないこと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叶えられない、その時に私たちが神様、本当にいるんだろう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る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うではなくて、叶わないことの中にも神様がいらっしゃる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この映画は私たちの信仰を励ましつつ証しをしているなと思います。この映画を通してですね、多くの方が共におられる主のその愛をですね、また証ししていかれたら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はじめにジェレミーが Find me in the river って僕を川で見つけてっていうような歌を歌ったんですけれども、僕は水に逆らって歩いてきたけどここで待ってる。そしてもし谷底に恵みがあるならだったらここで川で待つから、その歌詞が初めから終わりまで流れてるなっていうことを思ったんですよ。よく私たちって神様と生きてるなら苦しみがないはず、病気もないはず、問題もないはず、悩みもないはず、なんかあるのは私がいけないから信仰が薄いからみたいに考えてしまうんだけれども、なんかこのストーリーを見たときに違うなって、川の中に神様がいてくださるんですよね。で、谷底に神様がいてくださる。病室の中に
神様の臨在がすごく感じることができる。メリッサが言ったように、夜空に星が輝く。明るい時じゃなくて、夜空に星が輝いている。暗闇に光が輝く。苦しみの中に希望がある。神様が共にいてくださる。すっごい神様だなっていうことを私改めて教えられたんですね。 영화를 본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한 번쯤은 이 영화를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공통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소카와 미치오 사무국장은 이 영화가 지금 개봉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今なぜこの映画をやはり公開するように神様に導かれているかっていうと、やっぱり今コロナ禍でやっぱり人生に行き詰まっている方とか、思うようにいかないとか、じゃあ神がいるんだったらどうして私はこんな目に遭うんだとか、そう思ってらっしゃる方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ね。そういう方々にこの映画は大変ヒントになると思います。 이어서 CBN에서 본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IT에서 미국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와 가족들 17명이 납치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갱단은 IT에서도 악명 높은 갱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갱단에 납치당했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는 가톨릭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4월 11일 장 밀리엔 신부는 새 교구의 지도자 임명식을 위해 9명의 신부 수녀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이 포르토 프랭스 외곽에 다다르자 무장한 10여 명의 갱단이 차를 막았었습니다. 이번 미국인 선교사 납치 사건의 배후인 400 마우조 갱단이었습니다. 밀리엔 신부는 이들이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emand money. $1 million. $1 million. 갱단은 밀리엔 신부 일행에게 사람당 1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납치된 미국 선교단체 선교사에게 요구한 몸값과 같은 금액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선교사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y faith helped me a lot. 밀리엔 신부는 갱단이 주로 청년과 10대들로 구성됐으며 납치된 이들을 여러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납치됐을 때 종종 눈이 가려졌으며 바닥에서 자고 먹을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신부 수녀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가지며 힘을 얻었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틈틈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said a moment of prayer in the morning, a moment of prayer in the midday, and a moment of prayer during the night. 밀리엔 신부 일행은 20일 만에 자유를 찾았습니다. 교구에서 갱단의 몸값을 냈고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밀리엔 신부는 포르토 프랭스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인도하며 성도들에게 미국 선교사 17명의 안전한 석방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I ask every friend of mine to pray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Canadian one. 터키 국경 근처의 시리아 마을들이 연일 폭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격의 배후는 터키 군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터키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시리아 북부 지역 딜다라 마을이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딜다라는 시리아 크리스천들의 마을입니다. 마을을 공격하는 배후는 터키 군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주민들을 모두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 지역에 터키에 피난 중인 시리아 난민들을 재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230만여 명을 이곳에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4 months, and as you see here, they are shelling, sleeping with our families, with our kids, with our animals outside the village. That's what we are doing each day. Look. 터키 남부 국경에서 30km 떨어진 또 다른 마을입니다. 폭격으로 입은 피해가 곳곳에 보입니다. 이 마을 역시 계속해서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져 집 전체가 부서지고 집이 있던 자리에는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크리스천 마을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Taldawil is the front of the front. It's the last position. Yes, it's our last position for northern Taldamir. We used to come to the village from Salikania road, but we are not able to use that road now. We are using the Anfa road. So there was a lot of civilians here, maybe 14, 15 families.
but since the last week they left. They come here mornings and they left evenings. It's a problem. 이와 같이 시리아 북부 전역에는 벌어진 크리스천 마을들이 있습니다. 한때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이제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떠나기 전에 짓고 있던 교회가 완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텅 빈 마을에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국내 단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 산하 통일선교대학원이 최근 백령도를 방문해 분단 현장을 탐방하고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선교대학원 11기 수료생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천교회에서 기도회가 진행됐고 두모진 통일기념비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최근 방송인 조혜련 씨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부에 동참했다며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월드비전의 다양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히즈쇼가 위드 코로나 교회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전시를 병행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히즈쇼 유튜브 채널에서 교회학교 프로그램 소개가 진행되며 오프라인 전시에선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체험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즈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장기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 목회자를 중심으로 사랑의 장기기증 활성화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 서정호 동순교회 담임목사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생명나눔 기념공원 건립, 환자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장연대가 창립됐습니다. 대표회장 김종은 목사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어촌 교회 성도들의 안정된 기본 생활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이행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때론 많은 대가를 치르거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순종을 택한다면 당장의 불편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들까지도 돌보실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또한 우리 개인과 주변 모두를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월드뉴스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